성경은 하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킹제임스 성경 창세기 7장 14절에서 16절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 11번째로서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문을 닫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노예 해방을 선언했던 미국 16대 대통령이었던 에브라함 링컨이 노예를 해방하기 훨씬 전에 뉴올리언스의 노예 시장에서 아름다운 흑인 혼혈 소녀가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이 경매자들은 평소처럼 입찰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군중 속에서 들려오는 강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계속 가격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높여 불렀고 마침내 경매는 그 사람이 1450달러의 소녀를 살 때까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북부에서 온 사람이었는데 그 소녀는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 에브라함 링컨은 소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 소녀는 노예에서 새로운 주인을 쫓아갈 생각을 하니 아찔하고 가고 싶지 않아서 슬픈 목소리로 난 당신과 함께 갈 준비가 됐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링컨은 웬 증서 하나를 꺼내더니 소녀에게 건네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난 너와 함께 가기를 원치 않는다. 그리고 나는 너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너를 샀고 이것이 너의 자유를 보장해놓은 증서니 받아라 그랬습니다. 흑인 소녀는 잘 믿기지가 않아서 자기 길을 한번 의심한 후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나를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나를 샀다고요? 정말 나는 자유의 몸인가요?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나요? 물론 너는 이제부터 자유의 몸이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지. 그러자 소녀는 기쁨의 감격에 차서 목매인 신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남은 생애 동안 당신을 섬길 수 있도록 저를 데려가 주시겠어요? 드디어 그 흑인 소녀는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서 아브라함 링컨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도 죄의 종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함으로써 우리를 그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으며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는 나는 양들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길과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길과 문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으며 그런데 인생이 반드시 걸어야 하고 통과해야 할 문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가지고 계신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필라델피아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나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이 문이 닫혀진 후에 기회가 지나가 버린 후에 슬프 울며 통곡하는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려면 대학교 문에 발을 들여놓기가 힘들고 직장문, 결혼의 문 한 번 떨어지면 그 문을 다시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회는 언제나 열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지나가 버린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대홍수 사건을 통한 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노아의 대홍수 사건을 믿지 못하고 그것은 하나의 가상적인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많은 나라의 전설에도 홍수 얘기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대표적으로 바벨로니아의 홍수 설화, 인도의 전설, 그리스의 전설, 아메리카의 홍수 전설 등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문에서 배자 쓰죠. 배 선자 쓰잖아요. 그거 잘 보세요. 배가 이렇게 둥둥둥 떠 있는 거, 바다에 똑같은 이치입니다. 상형문자로서. 1872년에 G. 스미스 씨가 처음 발견하였고 지금 영국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12서판으로 된 비문이 서령 문자로 되어 있는데 12서판 중에 한 서판에는 홍수에 대한 바벨로니아 전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욱이 대홍수의 사건이 그쪽 지방에서 일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한 비문의 발견은 특별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문에 쓰여진 홍수에 대한 이야기는 주님 오시기 2500년 전에 일어난 것과 창세기 10장 10절에 나온 도시 엘렉시에 관하여 쓰여 있고 창세기 5장 28절에 나온 노아의 아버지 람에게 관하여 쓰고 있으며 또 현인이며 경건하고 믿음이 깊었던 족장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홍수로서 세상을 파멸시키려고 작정하실 때 방주를 지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너무나 성경에 인용한 말과 비슷하여 왜곡된 성경의 번역이라고 말할 정도고 또 역청을 사용하고 물이 줄었을 때 창문을 열고 비둘기를 내보낸 사실이 적혀있고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은 사실, 마지막으로 노아가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았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을 비교할 때 그 바벨로니아의 비문과 성서의 사건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비문과 성경을 보면 확실한 사건인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사실이며 진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사실이고 진실하며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노아가 지은 방주가 얼마나 크길래 그 많은 지상의 동물이 다 들어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배의 길이가 137m입니다. 넓이가 23m요. 높이가 14m이며 배수량이 43,300톤으로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잘 감이 안 가죠. 그죠? 대학 농구장 있잖아요. 농구장 20개 정도의 넓이입니다. 큰 축구장 우리 보잖아요. 큰 축구장보다 조금 더 크다면 얼마나 웅장하고 큰 배이겠습니까? 1884년까지 즉 129년 전까지만 해도 이 세상에는 이만한 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참 대단한 분이죠. 그죠? 대단한 분입니다. 그것도 지금부터 4500년 전에 지은 배라는 것입니다. 타이타니크 영화 보신 분은 그 배의 크기를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가 빙산에 부딪혀 가라앉은 타이타니크와 같이 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속에 방을 몇 개나 만들 수 있느냐 하면요, 호랑이 우리만한 것 7,000개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동식물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동물 중에서 양이나 염소보다 몸체가 큰 동물은 290종류가 있으며 양보다 작고 고양이보다 큰 것은 760종류, 그리고 고양이보다 작고 미세한 동물은 1360종류, 모두 합쳐봤자 2500종류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주는 호랑이만한 것 7천 객실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약 12만 5천 마리의 양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엄청 크죠? 12만 5천 마리의 양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큰지. 방주라는 큰 구조물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 무수한 동물들을 또 어떻게 집어넣었을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으나 아무튼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준행했다고 성경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노아가 구원의 사역을 위해 주님의 능력의 장기기에 붙잡힌 바 되어 사용된 일입니다. 그럼 이 거대한 방주를 120년을 거쳐서 만들려고 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홍수로 멸망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주를 만든 이유와 멸망받아야 할 이유가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홍수전의 날들에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기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고 했습니다. 노아 당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창세기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비통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죄악이 관영된 그 시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시대에 노아는 굳건히 있었습니다. 다른 얘기입니다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죄가 아마 그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노아 시대와 같이 이런 시대처럼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은 오시는 것입니다. 자, 노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세상에 도취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경고에 대해 무관심했습니다. 사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목숨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것입니다. 또 장가 들고 시집가는 것은 인류를 보존하는 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유격적인 즐거움과 세상의 유익을 쫓아서 지나치게 몰두하고 먹고 마시는 것 이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는 삶을 돼지와 개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먹고 마시고 놀고 이러면은 그건 개 같은 사람입니다. 돼지 같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요, 분명히 노아로부터 경고를 받았던 그 멸망의 문 앞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육신에 몰두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기도해야만 할 때 먹고 마시고 세상을 즐기며 향락에만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뭘 합니까? 외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누구에게 복을 빌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에게 이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주님, 그러면서 우리 주님 앞에 매달리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구해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기에 이 세상 사람들은 편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잘나서 편한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니까 주님의 말씀 속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아름답게 가는 것입니다. 정말 이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 감사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몰라도 한참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한참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만큼 이 앞에서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잘 돼서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회개해야만 할 때 먹고 마시며 세상을 즐기며 향락에 젖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회개할 때는 회개해야 하는 것이고, 용서할 때는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통곡하고 애곡할 것을 촉구하였지만 그들은 쾌락을 즐겼습니다. 바로 이들은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20년간을 참고 기다리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경고했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고 또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범죄한 인간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 6절에서 보시면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으니 그 일이 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비통케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홍수가 있기 전에 방주의 문을 열어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의 문은 세 번째로 전도의 문이요 소망의 문인 것입니다. 지금 50대 이후에 한국에 계셨던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애국 사람들이요, 한국에 처음 와서는 신기하게 느껴진 것이 이중문이었습니다. 되게 큰 문이 하나 있고 조그만 문이 있죠. 그 문을 열고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선교사가 대문이 굳게 잠겨져 있어서 노크를 하니까 어린애가 나와서 작은 문을 열고 내다보더니 어디서 오셨어요? 묻기에 나 교회에서 온 선교사야 하고 대답하니까 쫓아들어서 엄마, 선교사님 오셨어, 나와보세요 하니까 그 엄마가 나와서 어떻게 큰 문짝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작은 문으로 내다보고 유리하면 큰 문을 열어주고 불리하면 작은 문도 닫고 들어가 버리면 그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랬죠, 우리가. 우리 옛날에 그런 문 사용했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이 젊은이들은 잘 감이 안 다칠 거예요. 그래서 애국인들은 생각하기를요, 한국 사람의 문은 닫혀 있으나 열려 있고 문이 막힌 것 같으나 뒷구멍이 있는 것을 보고 놀랬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애국인들은 한국 사람들이 이중인격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중인격이 많잖아요. 뭐 보통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겠지만 직장도 학교도 정정당당하게 못 들어가면 비공식의 뒷구멍을 찾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사실 직장에서 진급하려면 어떻게 돼요? 동문을 찾고 인맥을 찾고 줄을 잘 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실이죠. 심지어 이와 같은 습성은 신앙생활에까지 악용되어서 부인이 잘 믿으니, 남편이 잘 믿으니 그의 손만 잡으면 천국 가겠지, 만약 천국 문이 닫히면 뒷구멍이 있겠지, 기회는 또 있겠지, 뭐 이번만은 아니잖아. 항상 우리는 그러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천국의 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중문은 없어요. 그러므로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갈 사람은 서둘러야 하고 나아가야 할 사람은 속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문이라고 해서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문은 들어가서 손해가 나는 문이 있기도 하고 어떤 문은 들어가서 유익한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꼭 들어가야만 할 문이 있습니다. 바로 그 문은 천국의 문과 같은 방주의 문인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라도 만약 그 당시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며 들어갔더라면 멸망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배는 못 만들었지만 아마 그때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비가 막 이제 오기 시작하려고 뭐 저거 해요. 비가 조금씩 떨어진다고 생각합시다. 그때 막 노아한테 뛰어갔으면 주님이 이거 문 닫기 전에 말이죠. 그러면 살았을 거 아니에요. 이 미련한 사람들이 이건 뭐야?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죠. 여러분, 노아 때까지 비가 하늘에서 내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노아 때 이때 비가 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게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의 호흡이 있는 생물도 다 한 쌍씩 들어가게 하셨는데, 특히 오늘 읽은 본문인 창세기 7장 15절에 보시면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육체는 둘씩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로 들어가니라고 하십니다. 이는 동물들이 어떻게 자진해서 방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어오기를 마치자 어떻게 아까 말씀 보신 대로 창세기 7장 16절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육체의 수컷과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니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안에 넣고 닫으시니라 그러십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친히 닫아 버렸다고 했습니다. 노아가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방주의 문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늦게 달려온 짐승이나 생명의 호흡이 있는 육체를 가진 무엇이 뒤늦게라도 달려왔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무한정으로 열려 있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전도의 문도 무한정하게 열려 있을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사는 다 때가 있어서 사람도 오라고 초청할 때가 있고 또 기한이 찼고 이미 늦었다고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문을 닫기 전에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회개의 문이 열릴 때 회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영을 주지 않는다고 히브리서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비춰주고 정말 성령 충만해도 여러분들이 회개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아무 때나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신앙 안에서 아름답게 삶을 이어가고 싶습니까? 회개하세요. 때가 그냥 마냥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열 처녀의 비인 마태복음 25장 10절 보시면요, 그들이 5 처녀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니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가 기름을 가지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고 그러십니다. 준비하였던 처녀들만 그와 함께 혼인식에 들어가고 문을 어떻게 했어요? 문은 닫혔더라 그러십니다.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그 즉시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요즘의 시대에 맞춰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전도를 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지 못하여 체면 유지만 하려는 교인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걸치고 항상 주님의 일에 관망하는 교인 생활만 계속하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교인들이 바로 이런 정말 기름을 사러 간 처녀일 것입니다. 그들도 다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끝까지 뭐가 없었어요? 기름이 모자랐다는 것입니다. 그걸 사러 갔었을 때 주님이 오셨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시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련한 5 처녀들이 준비 없이 잠을 자다가 밤중에 신랑이 나타난 후에야 기름을 사러 나갔다가 간신히 사가지고 왔는데 그때는 이미 늦어서 문은 어떻게 굳게 닫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5 처녀는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마태복음 25장 11절에서 그 후에 나머지 처녀들도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문이 닫혔으니까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을 때가 있습니다.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뭐라 했습니까?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간절히 애절하게 부르짖었지만 마태복음 25장 1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그가 주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랬습니다.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제가 무서워하는 게 그런 것입니다. 저는 잘한 줄 알았어요. 정말 우리 목사들은 왜 목사들이 왜 지옥에 많이 갔나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대로 양들에게, 여기 제 양입니다. 이분들에게 꼴을 잘 못 먹여서 그렇습니다. 바르게 잘 가르치질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수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문이 열려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열린 문은 절망한 자가 쳐다보고 들어가서 큰 힘을 얻는 소망의 문인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에 또 내가 거기에 그녀에게 그녀의 포도원을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으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골 골짜기라 하면 환난이나 괴로움이나 절망이라는 뜻인데 말입니다. 여호수아 7장 24절 25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였을 때 아칸이 지은 죄로 인해 이스라엘이 어떻게 아이성에서 싸움에 패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를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과 더불어 세라의 자손 아칸과 은과 금과 의복과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데리고 아골 골짜기를 가져왔더라. 다 데리고 갔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주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또 그들을 어떻게 가족들을 돌로 친 후에 불로 태우니라 그러십니다. 아골 골짜기로 가서 온 이스라엘이 아칸과 그 가족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돌로 쳐 죽이고 불살라 버렸던 것이 바로 아골 골짜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지금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죄와 형벌을 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죄의 형벌을 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면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시간 주님께서는 문을 닫기 전에 문을 두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하시며 문이 잠기우기 전에 들어가야 한다고 재촉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문을 닫기 전에, 문이 닫히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들어오시길 두 팔을 벌리시고 들어오라고, 어서 빨리 오라고 재촉을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의 부활을 위해 다시 사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 발붙일 곳이 있습니까? 얼음장같이 차가운 이 세상에 여러분이 안길 수 있는 품이 어디 있습니까? 흘린 땀과 눈물을 씻어줄 손수건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모두 주님 앞에 나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피곤해 지친 자도 오라, 탄식하는 자도 오라, 방황하는 자도 오라, 외롭고 쓸쓸한 자도 오라, 내가 문을 닫기 전에 모두 다 내게 오라고 주님은 지금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있는 그대로, 생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을 내 구주로 삼고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 순종하여 영원히 사시기를 속히 오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눈을 감고 손을 가슴에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재혼신하며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 주님의 문이 닫히기 전 주님께 문을 열어달라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만 붙들며 살겠다고 하는 분들,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저는 피곤해 지쳐 있습니다. 정말 주님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외롭고 쓸쓸합니다. 저는 병이 있습니다. 내 자식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말 주님 앞에 달려가시고 싶으신 분들, 주님을 붙들면 여러분 삽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붙드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기도하며 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1, 2분간 정말 주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려주시겠다고 핏값으로 저희를 사시고 주님 핏값으로 산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했건만 저희들이 주님 세상 길로 간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를 문을 닫지 마시고 주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 앞에 가오니 주님 이 시간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회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용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복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십자가의 길면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함께해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이들과 함께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있는 그대로 생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바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 위해 오늘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주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